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4쪽 신명기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곳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랏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굽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합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드는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신명기 강의 5번째 새벽 아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심장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야 하고 활화산처럼 다시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손 가슴이 되시고
오늘 새벽 아침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의 심장으로 말씀의 심장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세상 바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계란으로 살아가기, 세상 바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계란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장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쳐부수는 장면입니다. 사실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바산 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옹성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이 중간쯤에 보니까 그 성읍이 60인이 차셨나요?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성읍이 몇 개라고요? 60개.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였다.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힘든 전쟁이 있다면 공성전입니다. 공성전이 어떤 전쟁인지 아시는지요? 맞습니다. 성을 공격하여 함락하는 전쟁을 공성전이라고 하죠. 성 위에서는요 아주 쉬워요. 밑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면 됩니다. 무거운 돌을 돌려버리면 됩니다. 창으로, 칼로, 활로, 불로 공격하면 성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서 성을 공격하는 이 공성전은 정말로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산국은 문과 빗장으로 굳게 닫힌 성이 자그만치 60개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산 왕 옥의 기골장대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여러분, 이 철침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때만 해도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바산 왕옥은 자기 침대를 철로 만든 침대를 쓰고 있었다 하는 거죠.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르바임 족속이란 말은 거인 족속을 말하는 말인데요, 바산 왕이 바로 그 거인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상은 철 침상입니다. 그런데 이 침상의 사이즈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길이가 9규빗, 넓이가 4규빗입니다. 우리 규빗 기억나시죠? 팔꿈치에서부터 중지까지 거리를 1규빗이라고 그러죠. 보통 45cm, 넓게는 50cm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줄잡아 계산해도 침대가 4m 침대고 넓이가 2m 침대입니다. 그러면 4m에서 자는 그 바산 왕의 신장은 몇 미터가 됐을까요? 학자들은 못돼도 3m는 좋게 넘었을 거인이었다라고 추산합니다. 사실 이런 바산 왕옥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심지어는요 문과 빗장으로 견고해진 성읍 60개, 그것도 다 뺏은 거죠. 그 성읍이 60이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했다.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으로 불가능했던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바산 왕옥을 쳐서 그 바산을 정복했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 바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계란으로 살아가기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할 수 있었단 말인가? 제가 예전에 그 SBS 개국 프로그램 중에 호기심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아주 기발한 호기심들을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이 속담대로 도대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실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란은 뭐 던지는 족족 깨지고 박살 나겠죠. 그런데 이때
이 호기심 천국에서 이 계란을 어떻게 했냐면 액화 질소로 순간 급 냉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액화 질소로 냉동된 단단한 이 얼은 계란을 가지고 기와장을 던지니까 기와장이 와장창창 하고 깨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합판들이 그대로 뚫려버리더라고요. 야, 생계란은 그냥 깨지는 계란인데 이걸 액화 질소에 넣고 급 냉동시켜서 단단하게 얼리고 던지니까 기와장이 부서지고 합판이 뚫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계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세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계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군사력으로 바산 왕 옥을 깨뜨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 빗장으로 견고하게 채워진 성읍이 60개나 되었고 바산 왕 옥은 자그만치 그 신장이 3m가 좋게 넘는 거인 족속이었는데 이 바산 왕을 깨뜨릴 수 있던 힘은, 전쟁은 군사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두려운 대상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27편 시편 127편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다. 바산왕 옥이 문과 빗장으로 철통같이 지켜진 성읍 60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성과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속수무책으로 마치 불탄 줄 풀어지듯 와르르 무너지더라 하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풍세, 구름 바라보면요 심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 풍세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구름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들이 뭡니까? 와, 그 성을 보니 초롱성이더라. 난공불락의 성이더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 안악자손과 네피림들이 있는데 기골장대함이 그들이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더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우습겠느냐. 그러니까 줄곧 본 건 부는 풍세, 줄곧 보고 온 것은 낀 구름만 보고 왔더라 하는 것이죠. 비교하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신뢰하면 안 될 것도 되죠. 여러분,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가르신다는 약속을 믿고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요. 그러니까 약속했던 말씀대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을 건널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요단 강물은 멈춰진다. 약속했던 말씀 붙들고 들어갔더니 그 곡식 거두는 때 요단 강물은 언덕까지 차오르는 그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요단 강물이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유령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시죠. Come here. 와라.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오라 하신 그 말씀 위를 걷고 있는 중이죠.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를 걷는 중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46장 기억나세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렇습니다. 생계라는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액화 질소에 들어가 급 냉동된 언 계란은 기와장도 부수고 합판도 뚫어버리는 힘이 있더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언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 입이 기억하고 내 입이 암송하는 요절 말씀이 있으신지요?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 말씀대로 내 언, 행, 심, 사가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쳐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날 아침 또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놀라운 것은요, 전날 밤 자기 힘으로 내린 그물은 빈 그물이었는데 그날 아침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 그물엔 2배 가득 그물이 찢어진 만손이 되어 돌아오더라 하는 것이죠. 생계란과 액화질소에 단단하게 얼려진 계란은 차원이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계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봉에 서서 살아갈 때 세상을 깨는 하나님의 계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봉에 서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산 왕 옥이라고 할 때 이 바산은요, 초목으로 아주 풍성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바산의 암소라는 말은 당시 가장 럭셔리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썼던 표현이에요. 바산 하면 초목으로 풍요롭고 기름진 땅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산 제국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누가 달라고 합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우리 기업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할 때 이 반 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이란 뜻의 반 지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하고 가로 열고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이라고 되어 있죠. 이 표제구가 뭘 의미합니까?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강해를 이미 함께 거쳐왔습니다. 민수기 강해를 착실히 해오신 분은 이 내용이 눈에 환하게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죠. 근데 모세가 이 제안을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었지만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하는 대신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갈 때 우리가 어디에
서겠습니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걸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어디가 되어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먼저 얻었으니 먼저 얻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부르죠. 가진 자의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입니다. 민수기 3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을 때 너희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하면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읍들을 각 지파에서 떼어주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선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선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렇습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공동체의 책임과 사명을 다 한 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의 땅, 이 바산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너희가 바산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너희 형제들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거든 너는 편안히 이 바산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책임과 사명을 다 한 후에 너희 부모, 너희 친척, 너희 처자식이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사명을 정의했을 때 그 첫 번째 사명의 정의를 기억하시는지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느냐? 그건 사명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뒷북치기 좋아하는 지파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지파였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언제나 뒷북치는 지파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강의 때 함께 나눴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갈 때 군사를 소집했는데 어느 지파만 안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만 안 나와요. 왜요? 전쟁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노리다가 소집령에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을 깨뜨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때 나와서 아니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하면서 뒷북치는 이야기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또 언제 뒷북치죠?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갈 때 소집령을 내리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또 이 전쟁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또 그 뒤에 나와서 아니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이 뒷북치다가 그땐 입다한테 호되게 당하는 것도 사사기 강의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뒷북치는 지파였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뒷북치시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선봉에 서시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성동교회가 매년 12월이 되면 다음에 성동교회 아름다운 구자 헌금의 헌신자들 기다리잖아요.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그리고 아름다운 도전. 이번에는 성동교회 120주년 감사로 해외 개척 선교 헌금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성동교회가 이거를 8번째 하고 있는데 8번 내 언제나 제일 먼저 이름을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언제나 제일 먼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선교, 구제, 장학, 아름다운 도전에 제일 먼저 이름을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궁금하십니까? 그럼 와서 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선봉에 쓰는지. 사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금이 환영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빌립보서 2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240장 찬송이 있어요. 240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언제요? 주님께서 내게 맡긴 역사 힘을 다해 마친 후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기쁜 마음으로 뵙기를 원한다라는 이 찬양이죠. 시편 122편 6절과 7절 말씀 우리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올 한 해 2021년 시작하는 말씀의 첫 단추를 삼기를 원합니다. 시편 122편 6절과 7절 우리 다 함께 한 몫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바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계란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계란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체험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거인종 바산 왕 옥과 결전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격려하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2장에 나오는 헤스본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격퇴했던 거 기억해봐라. 그 헤스본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격퇴했던 것처럼 바산 왕 옥도 그렇게 격퇴시킬 수 있다. 그 전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2장 32절에서부터 보면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3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봐라, 헤스본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이렇게 격퇴시키게 하신 하나님이 바산 왕 옥도 이렇게 격퇴시킬 텐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격려하셨더라 하는 거죠. 사실 이 신명기 3장에 있는 바산 왕 옥을 격퇴시켰던 이 사건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헤스본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격퇴시켰던 것처럼 바산 왕 옥을 격퇴시켰던 것처럼 문과 빗장으로 견고하게 닫혔던 60개의 성읍도 다 빼앗았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우셔서 다 이기게 하실 터이니 걱정 말고 들어가 싸워라. 그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이 체험 있지 않냐? 이거 기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당당히 맞서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사실 요단 동평가에 있었던 헤스본 아모리족 속 시온 왕을 격퇴시킨 것, 바산 왕 옥을 격퇴시킨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리허설이었던 거예요. 전초전이었던 거예요. 봐, 헤스본 아모리족 속 시온 왕도 이렇게 무너지잖아. 봐, 60개 성읍 문과 빗장으로 견고하게 닫혔던 바산 왕도 이렇게 무너지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거야. 두려워하지 마. 가나안 정복 전쟁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소뚜껑 보고도 놀라요? 자라보고 놀란 전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트라우마. 또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징크스. 또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학습된 무력감. 전에도 안 됐으니 이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하는 이 학습된 무력감. 하나님은 이 모든 고리를 다 끊어내시는 거죠. 바산왕 옥을 깨뜨렸던 이 승리의 체험, 헤스본 아모리족 속 시온 왕을 무너뜨렸던 이 승리의 체험 기억해라. 봐, 하나님이 이 두 왕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내 눈으로 봤잖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 싸우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서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좋은 경험, 좋은 체험은 결국 좋은 결과를 위한 구름판이 됩니다. 예전에 체육 시간에 뜀틀을 할 때 그 뜀틀 앞에 놓는 구름판이 있잖아요. 막 달려와서 구름판을 한번 탕 밟고 뜀틀을 넘습니다. 구름판은 내가 뛰어오를 수 있는 내 높이보다 더 높이 뛰어오르게 만드는 도움이 되는 발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학습된 체험, 이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 그 기골 장대했던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고 쫄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기억나세요? 다윗에게는요 학습된 담대함이 있었거든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할례받지 않은 저 짐승 같은 블레셋 골리앗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줄 내가 압니다. 봐요, 과거의 승리의 체험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떨지 않게 쫄지 않게 만드는 구름판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1월 15일 금요일 신명기 강의 5번째 시간, 세상 바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계란으로 살아가기, 세상 바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계란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거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생계란은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생계란을 액화 질소 속에 넣었다 급 냉동시켜 얼은 계란 되면 생계란이 가질 수 없는 힘을 갖게 되고 기왓장도 합판도 부서뜨리고 뚫어버리더라 하는 것이죠. 말씀은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봉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싸움의 기술 첫 번째 기술이 뭔지 아세요? 이건 선빵입니다. 선빵의 중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건 선봉입니다. 선봉에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란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을 승리케 하심으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문과 빗장으로 견고한 60개 성읍 하나도 빠짐없이 정복하게 하심은 우리에게 더 큰 싸움과 승리를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뜻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를 모두 다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3차 대확산이 멈출 기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은 이 코로나19를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풍세와 코로나 구름만 바라보다가 파종하지 못하고 수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계란으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주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 가운데 계신 우리 이춘하 권사님과 사랑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샬롬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